10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녀는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향료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잔뜩 싣고 와서 솔로몬을 만나 물어보고 싶은 것을 다 그에게 물어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스바 여왕의 질문에 모두 대답하였으며 어려워서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또 그가 건축한 궁전과 그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과 그의 대신들이 앉는 좌석과 수많은 신하들과 그들의 의복과 수를 따르며 시중드는 사람들과 성전에 드리는 제물을 보고 싶어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때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업적과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이군요. 나는 그런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직접 와서 보니 사실에 비해 내가 들은 것은 절반도 못 되며 당신의 지혜와 부는 소문보다 엄청납니다. 당신 앞에서 항상 당신의 지혜로운 말을 듣는 당신의 가족과 신하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무척 사랑하셔서 당신을 택하여 왕으로 삼으시고 바르고 선한 정치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고서 스바 여왕은 자기가 가져온 약 4톤의 금과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솔로몬 왕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솔로몬은 그처럼 많은 향료를 다시는 받아보지 못하였다. 히람 왕의 배들이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 많은 백단목과 보석도 함께 실어왔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그 백단목으로 성전과 궁전의 난간을 만들고 성가대를 위해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다. 이스라엘에 그처럼 많은 백단목이 수입된 것은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 솔로몬 왕은 관례대로 주는 예물 외에도 그녀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었다. 그러자 스바 여왕은 자기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다. 솔로몬이 상인들과 무역하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지방 장관들에게서 거둔 세금과 그리고 아라비아의 모두 왕들에게서 받는 조공 외에도 해마다 그에게 들어오는 금이 약 23톤이나 되었다. 솔로몬 왕은 금으로 약 3,005kg의 큰 방패 200개와 약 1.7kg의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 레바논의 숲이라고 부르는 궁에 두었다. 그는 또 상하로 큰 왕자를 만들어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다. 그 왕자에는 6개의 계단이 있고 그 왕자의 등 받침 꼭대기는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으며 바로 그 곁에는 사자가 한 마리씩 서 있고 또 그 6계단 양쪽 끝에는 12마리의 사자가 각각 한 마리씩 서 있었는데 이런 웅장한 왕좌는 세상의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술잔은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으며 레바논 숲의 궁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릇도 다 금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 은은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으므로 은제품을 만들지 않았다. 또 솔로몬 왕에게는 히람의 배들과 함께 다시스로 왕래하며 무역하는 상선도 있었다. 그 상선들은 금은 상하, 원숭이, 공작새를 잔뜩 싣고 3년마다 한 번씩 이스라엘 항구로 돌아왔다. 솔로몬 왕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부유하고 지혜로웠으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에 대하여 듣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마다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다. 그 선물들은 금은 제품, 의복, 무기, 향료, 말, 노새와 같은 것들이었다. 솔로몬은 1,400대의 전차와 12,000명의 마병을 확보하여 일부는 예루살렘 왕궁에 두고 나머지는 여러 전차성에 배치하였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고 백향목이 저지대의 일반 뽕나무처럼 많았다. 솔로몬은 말과 전차를 이집트에서 도매 가격으로 수입해들였다. 전차 한 대의 값은 은 약 6,008kg이었고 말 한 마리의 값은 은 약 1.10kg이었다. 이렇게 사들인 말과 전차는 햇사람의 왕들과 시리아 왕들에게 다시 팔렸다. 11장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 외에도 많은 외국 여자들을 사랑했는데 그들은 모압, 암몬, 에돔, 시돈 그리고 헨 여자들이었다. 이런 나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는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이 마음을 돌려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런 여자들을 사랑하여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거느렸다. 그래서 그들이 왕의 마음을 여호와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솔로몬은 나이가 많아지자 그들의 꼬임에 빠져 이방신까지 섬겼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치지 못하였다. 그는 시돈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섬기고 범죄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를 진실하게 섬기지 않았다. 그는 또 모압 사람의 더러운 신 그무스와 암몬 사람의 더러운 신 몰렉을 위해 예루살렘 동쪽 갈람산에 신당을 지었으며 외국에서 데려온 자기 아내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드릴 신전까지 지어 주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셨으나 그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떠난 것을 보시고 분노하시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에게서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서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 한 지파를 그에게 주어 다스리게 하겠다. 그러고서 여호와께서는 에돔의 왕조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오래전에 다윗이 에돔을 정복하였을 때 그의 총사령관 요압은 전사한 부하들의 시체를 묻기 위해 에돔으로 간 일이 있었다. 그는 부하들과 함께 그곳에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으며 에돔에 있는 남자들을 모조리 쳐 죽였다. 그러나 당시 어린 아이였던 하닷은 자기 아버지의 몇몇 신하들과 함께 이집트로 도망갔었다. 그들이 미디안에서 출발하여 바란으로 가서 몇 사람을 더 데리고 이집트의 바로 왕을 찾아갔을 때 바로는 하닷에게 집과 먹을 양식과 약간의 토지를 주었다. 하닷은 바로의 총애를 받았으므로 바로는 왕비 다브네스의 동생인 자기 처제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다. 그래서 하닷의 아내는 그누밧이라는 아들을 낳았으며 그는 왕궁에서 바로의 아들들과 함께 자랐다. 하닷은 다윗과 그의 군대 총사령관 요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바로에게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때 바로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불만이냐?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내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고 묻자 하닷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은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는데 그는 자기 주인인 소바의 하닷 에셀 왕에게서 도망한 자였다. 다윗이 소바군을 쳐 죽였을 때에 르손은 사람들을 모아 무법자들의 두목이 되었으며 그들은 후에 다마스커스로 가서 살았고 르손이 거기서 왕이 되었다. 이와 같이 르손은 시리아의 왕이 되어 솔로몬의 평생에 하닷과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다. 그리고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솔로몬의 신하 중 한 사람으로 스라데 출신의 에브라임 사람이었으며 그의 어머니는 수루아라는 과부였다. 그가 반란을 일으키게 된 배경은 이렇다. 솔로몬이 밀로 요새를 재건하고 다윗성을 성벽을 수리하고 있을 때 여로보암은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었다. 솔로몬은 그가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요셉 자손의 사역군을 감독하게 하였다. 어느 날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실로 출신의 예언자 아히야가 들에서 조용히 그를 만나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이 중에 10조각을 가지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내 종 다윗과 내가 특별히 택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한 지파는 솔로몬에게 남겨둘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솔로몬이 나를 버리고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을 본받지 않고 나에게 불순종하여 내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지 않고 내 법과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을 지켰으므로 솔로몬의 생전에는 내가 나라를 빼앗지 않고 그가 다스리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아들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그 아들에게는 한 지파만 주어서 내가 경배를 받으려고 택한 예루살렘 성에서 내 종 다윗의 자손이 항상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제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얘를 왕으로 삼아 내가 원하는 대로 다스리게 하겠다. 만일 내가 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며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고 내 종 다윗처럼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여 내가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너를 축복하고 내 자손이 계속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 내가 솔로몬의 죄 때문에 다윗의 자손들을 멸할 것이지만 영원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그는 이집트로 도망가서 시삭 왕을 찾아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이 밖에 솔로몬이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과 그가 보여준 지혜는 솔로몬의 일대기에 다 기록되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12장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기 위해 세렘으로 가자 르호보암이 그리로 갔다. 이때 솔로몬 왕이 피해 이집트로 망령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불러 그들 앞에 앞세우고 여로보암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혹사시키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짐을 가볍게 하여 우리 생활을 편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오시오 하고 백성들을 일단 돌아가게 하였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은 자기 아버지의 자문관을 일하러 갔던 노인들을 불러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고 물었다. 그러다 그들이 왕이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그들의 요구를 기꺼이 응하신다면 그들이 왕을 언제나 충성스럽게 섬길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노인들을 조언을 무시하고 대신 자기와 함께 자란 그 젊은 보좌관들에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자기들은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답했으면 좋겠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 젊은 보좌관들은 대답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은 줄 몰랐어? 내 아버지가 당신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줬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 짐을 더 무겁게 할 것이오. 내 아버지는 책적으로 자신을 다스렸으며 나는 정갈로 당신들을 다스리겠소 하고 대답하십시오. 3일 후에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찾아왔을 때 왕은 노인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포악한 말로 젊은 보좌관들이 일러준 대로 대답하였다. 왕이 이처럼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여호와께서 실로의 사람 아히야를 통해 느봇의 아들 여로보암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그 일을 직접 개입하셨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다. 다윗과 그의 집안을 탄문하자. 이새의 아들에게 무엇을 얻겠느냐. 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집으로 돌아가자. 르호보암아 이제 너는 내 집안이나 다스려라. 그리고 나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르호보암으로
계속 왕으로 모셨다. 그 후에 르호보암 왕은 사역군과 총감독과 있었던 아도니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냈으나 그들은 그를 돌로 쳐 죽였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급히 자기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쳐갔다. 그때부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다윗의 집안을 배속하였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르호보암이 이집트에서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그를 대중 모임에 초대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그러나 유다 지파만 계속 다윗의 집안 안에서 충천하였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유대와 베냐민 지파에게 18만 명의 정예의 병을 소집하고 전쟁을 일으켜 이스라엘의 북쪽 지파들을 장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예언자 스마야를 통하여 르호보암과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러 가지 말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이 내 뜻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르호보암은 에브라임 상대 집안에 세lum산 집을 건축하고 얼마 동안 살다가 그 후에 분우엘 성을 건축하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다윗의 집안이 돌아갈지 모른다. 만일 내가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다시 유다 르호보암의 왕을 섬기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보좌관을 을룸 끝에 금송아지 2개를 놓고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출해낸 이 신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 신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 베엘에 하나는 단을 세워 두었다. 그 일이 죄가 된 것은 백성들이 베엘이나 단에서 그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다. 르호보암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는 8월 15일에 유다 명절을 비슷한 명절을 제정하고 베엘에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분향할 산당을 일하는 제사장들을 거기서 정식으로 임명하였다. 아멘.